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55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김응용 감독 잘 아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해태타이거즈 감독을 하셨는데 1998년에 김응용 감독이 해태타이거즈를 이끌었던 그 시절에 당시에 가장 뛰어났던 그 선수들이 있어요. 이 선동열 선수와 이종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종범 선수하고 선동열 선수가 모두가 다 일본 프로야구를 다 진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음 해에 정말 야구를 해야 하는데 전력에 비상이 생긴 거죠. 핵심적인 선수들이 투수와 타자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얼마나 이제 힘든 상황이 되었겠어요. 그랬을 때 이 김응용 감독이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제가 따라해서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열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죄송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고 자, 어쨌든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아주 유명한 말로 지금도 남겨져 있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지도자가 모세였죠. 그리고 그 모세가 떠난 이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고 가나안의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땅들을 다 각 지파별로 다 분배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제 가나안의 새 주인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모세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훌륭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모세가 갔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세가 갔던 그 길을 떠나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도 어떻게 됐다고요?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모세가 떠난 그 길을 여호수아도 떠나갈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김응용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동료리도 없고 종범위도 없다. 똑같은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이제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고 그 시대가 이제 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다 흩어져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급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러다가 1차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여호수아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분배되었던 땅으로 가서 남아있는 땅들을 이렇게 정복하면서 정착하며 살기 시작했었는데 그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지도자들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을 때, 각 지파별로 흩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할 땅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곳곳에서는 여전히 각 지파별로 나름대로의 전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는요, 이 철병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죽기 살기로 덤비는 겁니다.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는 거죠. 결심하고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가나안의 세력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원수들이 여전히 주위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철병거를 앞세우고 결심하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쉬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오랜 시간에 쉼이 있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전히 살기등등한 가나안 세력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쉼을 누릴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히브리어를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쉬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누아흐라는 말인데요. 참 이게 단어의 뜻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 누하흐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들이 들어있냐 하면 움직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 정착되어 살아가되 그곳의 승리와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누리는 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일도 많고 뭐도 많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냥 쉬어버리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쉼의 상황으로 딱 정해졌는데 이미 승리와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정착해서 그 쉼을 누리고 있는 특별한 장소에서 누리고 있는 상태를 이 누아흐의 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디파지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디에 어떤 것을 어떤 사람에게 그곳에서 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탁 던져놓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서 쓰인 말이냐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십니까? 에덴 동산에 두어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곳에 두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평화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 누가 이끌어 가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딱 이끄셔서 두신 것처럼 그런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아흐의 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쉼이라는 그 쉬다라는 말의 누아흐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태에 두셨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상태를 포함한
그러한 상태에서의 모든 상태에서의 안식이 이루어진 상태더라.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히브리어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오래되었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오래되었다는 것은 라브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시간적으로 오래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볼까요? 넓다, 많다, 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두머리, 두목, 대장 이런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는 말을 이렇게 다 정리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적이든 심리적이든 군사적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매우 폭넓고 많은 큰 안식을 누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 두게 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남은 땅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서 때로는 가나안 백성들의 철병거를 맞닥뜨리기도 했고요. 결사항전을 다짐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 그건 사실은 남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원수들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대단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쉼과 안식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시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싸우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오랜 쉼과 안식과 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따라합시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예, 하나님 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주님 불면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주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실까? 시편 121편 4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졸지 않고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었던 평안과 쉼과 안식과 승리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면서 쉬지도 않으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우리가 상황 속에 힘겨워할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싸우시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1차 고별 설교인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여호수아 23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눈에 띄게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눈에 띄게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반복돼요.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3절뿐만이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은 3절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5절도 나오고 8절도 나오고 10절, 11절, 13절, 15절, 16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절을 보고서 어떻게 그거를 성경을 보시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만큼 지금 많이 여호수아가 반복을 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왜 이토록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말은 어떤 말을 도대체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는 상황이 다가올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누가 맛볼 수 있느냐?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이걸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면,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모세가 없어도 여호수아가 없어도 그 믿음의 사람이면 결국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승리를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모세가 되고 누구든지 무엇이 되고 여호수아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없는 시대에도 여호수아가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누구라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믿음과 비례한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량과 같아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도 작아진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커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크십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는 믿음이 큰 사람들은 크게 누려요. 그래, 믿음이 작으면 작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을수록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크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막 맺혀질 때가 있어요. 열매가.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돌아보세요. 예전에 과거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필경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삶이 계속 꼬이고 내 삶에 어떤 풀려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필경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였어요, 여러분. 주님과 멀어졌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근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요, 이 하나님과의 가까운 이 믿음은 결코 겉모습으로 판단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거리가 가까울 수 있지만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죠.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우리의 마음과 마음으로서의 믿음과 믿음으로서 주님과 영적인 교류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들, 늘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걸 누군가를 평가하는 자료로 삼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평가하는 잣대로 삼지 마시고 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보시면, 어떤 분들을 보시면 참 저분은 참 신앙생활 잘하고, 어떤 분들은 저 신앙생활 참 멋지게 하시고 막 응답도 되어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뭘까요? 알고 보니 그분들은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이길 수 있는 적은 없습니다. 이런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감사로부터 임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서도 멀어지니 눈에서 멀어진다는 말도 되고요,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결국에는 따라합시다. 관계의 깊이, 이 거리의 문제인 거예요. 관계의 깊이는 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사람하고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든 가까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습관이 되자. 좋은 습관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에게 향해서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양보가 아니에요. 무슨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쨌든 예배하며 주님 앞에 어쨌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는 여러분들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다니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굴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전쟁을 할 때는 길갈에 자꾸 모여요. 길갈이라는 말이 굴러가다는 뜻이 있어요. 자꾸 굴려야 돼요. 여러분 자꾸 뭐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에 뜬 굴려야 돼요. 그 왜 하느냐? 목사님 왜 요즘에는 저 그래요. 이게 지금 뭐 프로젝트만 나오면 목사님 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또 해요라고 말이 아니라 또 해보자 이래요. 느낌표로 찍으셔야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요거는 안 되고 이거 해야 돼요. 그죠? 뭐예요? 이게 아니고 와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과 가까이 가게 하도록.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은 뭐 제가 더 좋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좋은 거지.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저만 하나님과 가까우면 되지 뭐 여러분들 뭐 신경 쓸 길이 있겠어요. 그죠?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 목사니까 저 혼자만 하면 안 되니까 함께 갑시다. 함께 합시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다면 그 사람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맡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원망하면서 맡길 수 있습니까? 불평하면서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 대선 보시면 이번에 뭐 그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되셨는데 그분을 뽑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훨씬 많아요. 그분을 안 뽑으신 분이 인구의 절반이 넘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인구의 절반이 더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당선돼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뭡니까? 통합하겠다. 우리 하나 되자. 맞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반대하는 사람들도 품어야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에 이렇게 콩한 거 있으면 여러분 푸셔야 돼요.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원고에 없는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진 게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풀어내셔야 돼요. 뭘로 풀어내셔야 되느냐? 기도하며 눈물로 풀어내시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싸움에서의 승패는 싸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직접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말렉과 싸웠던 르비딤 골짜기에서의 싸움이었죠. 거대한 아말렉과 싸운다는 것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 믿고 여호수아가 르비딤 골짜기로 나가요.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열심히 싸우지 않았는데 막 이기는 거예요. 왜 이기지? 그래서 정신 차려서 다시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열심히 싸웠을 때는 지기도 하는데 안 열심히 싸우는데도 막 이기네. 알고 보니까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겁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들어 기도하지를 않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손을 들어야 이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좀 지쳐 있을 때라도 손이 올려지면 이기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손이 내려져 있으면 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깨달아요. 여호수아의 승리,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싸움의 승리는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꼭대기에 손을 들어 기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다시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어디를 보고 싸웠을까요? 아말렉 보고 싸웠을까요? 자기의 칼과 창을 의지하며 싸웠을까요? 아니죠. 싸워도 계속 어딜 바라보는 겁니까?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려는 이 몸부림을 통해서 결정된다. 하나님과 어떻게든 가까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님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게 새벽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의 자리가 되셔야 되고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뼈저리게 경험했던 거예요. 뼈저리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보여주시나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나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나요?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위해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과 친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도 적군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이 몇 명을 쳐요? 기본적으로 1000명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 미디안과 싸움을 하게 하실 때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이 몰려 들어오냐면 13만 5천 명이 몰려 들어와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너 혼자로도 감당할 수 있다. 아니, 어떻게 기드온이라는 아주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느냐? 기드온의 능력으로는 안 되죠. 그 어떤 능력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우시고 역사하시면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친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 꿈과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10,000명, 10만 명도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자,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면 내 한 사람이 14만 5천 명을 담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14만 5천 명 너무 많습니까? 적게 할까요? 1,000명. 우리 100명만 모여도 100 곱하기 1000은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10만 명인가요? 맞나요? 안 맞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상대가 누구인지,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상황이 어떠한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느냐, 이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면, 친밀하다면 얼마든지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쉼을 주시는, 나에게 축복하시는, 나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11절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하나 있다면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 그러면 주님이 싸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평강 주시고 아멘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그가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까요? 오랜 시간 평안과 안식을 크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힘 있는 사람일까요? 좋은 환경에 있는 그런 삶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 우상 섬기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모세도 떠나고 여호수아도 떠납니다. 그러면 그 뒤를 이어 그 자리를 채워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승리와 누가 하나님의 평안과 누가 하나님의 안식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 사람이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그가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신다, 이 고백을 하게 할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주인공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